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언젠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성령 강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베다니 아시죠? 나사로가 살았던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베다니 앞까지 와서 이제 안녕 이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이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오늘 감람산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여기 한 1-2km 정도 돼요. 걸어서 한 30분 거리 되는 가까운 거리였는데, 거기서 승천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었다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이 어쨌든 육신으로는 이제 더 이상 계시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영으로는 계시지만 육신으로 승천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이 한편으로 어땠을까? 한편으로 허전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진한 시간이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도 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예수님과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믿음 없다고 핀잔을 받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 좀 어떤 두려움과 좀 막연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때 든든한 버팀목 같은 누군가 있다가 내가 혼자 딱 떨어졌을 때 좀 두렵죠.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뭐 유학을 갔을 때 내가 혼자 뭔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의 두려움과 좀 낙심에 빠질 수가 있는데,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라가시고 남은 그들이 과연 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였는데 가셨잖아요. 아니면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제자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뭐 뿔뿔이 흩어졌다거나 두려워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어떤 다락방에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우리 복음의 숲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120명의 사도들이라고 나오는 120명 정도,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일 정도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위에 있는 옥상이나 다락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위층에 있는 큰 방인데, 여러분 120명 정도면 여기보다 더 큰 공간
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 예수 믿는 누군가가 아마 그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제공을 하고 그 다락방을 중심으로 그들이 초대교회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방인가 이제 두 가지 견해는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있죠, 그 방.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모였던 그 다락방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 2장에서 보시겠지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그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는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막 그렇게 큰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다락방을 교회에게 제공을 했고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교제하면서 초대교회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제 아지트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다락방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등등등 해서 쭉 나옵니다. 몇 명이죠? 11명이겠죠.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있습니다. 자, 이 명단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러분,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은 떠났지만 나머지 11명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얼마나 싸우고 서로 막 잘난 척하고 분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막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막 청탁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도 막 자기가 첫 번째라고 막 잘난 척하고 다 정치적 야망들이 있었거든요. 다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고 쫓아다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마태와 여기 시몬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가 세리라고 되어 있죠. 세리. 돈 걷는 사람인데 세리는 친로마, 그러니까 로마에서 불법으로 로마에 기생하면서 막 돈을 막 불법으로 걷어서 배를 불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였고 세리와 죄인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의 대명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셀롯이 시몬이라고 나와요. 각 주의 성경책 밑에 계신 분들은 열심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열심당이 누구냐? 당시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거든요. 아마 이 셀롯인 시몬도 열심당원 시몬도 아마 로마에 무장투쟁하는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반로마파죠. 그러니까 마태 같은 사람은 친로마, 로마의 기생에서 사는 사람, 정치적으로 뭐 보수파, 우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쪽은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마태는 친일파입니다. 로마 일본 밑에서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셀롯인 시몬은 독립운동가거든요. 일본에 반대해서 무장투쟁했던 독립운동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일파와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가 한 마음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세상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요즘 같으면 그 촛불 집회 옛날에 나갔던 분하고 막 태극기, 그 다음에 경상도와 전라도 좌파 우파, 당으로 따지면 아시죠? 빨간 당, 파란 당, 맨날 그걸로 많이 밖에서 싸우잖아요. 세상에서는 어울릴 수 없어요. 상극이에요. 막 거품 물고 막 태극기 촛불이 싸우고 맨날 투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이고 있다. 이것이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단이 나오죠. 뭐냐면 여자들 이렇게 나와요. 짧게 여자들 그리고 플러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자, 여성들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보면 누구인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그리고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성경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밑에 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그 여인들일 것이 분명하겠죠. 바로 그 여인들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뭐 그냥 여성들이 있었나 보다 싶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남성 중심이에요. 다 남자 중심이고 여자 아이들은 인원을 셀 때 계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남자만 5,000명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여성들과 아이들은 별로 사람 취급을, 대우를 못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성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는 차별이 없었어요. 남녀노소, 세상은 다 차별했어요. 종과 그 다음에 노비와 그 다음에 뭐 귀족을 차별했겠죠. 남자 여자 차별하고 계속해서 차별했지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처음부터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칸막이 교회, 기역자 교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지금도 전라도 가면 이런데 답사 가면 기역자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강대상은 하나인데 나는 저 여자들과 나는 남자들 입장에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양반이 예수 믿게 됐는데 나는 저 노비와 내 종놈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해서 이렇게 강대상을 하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그래서 기역자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안에,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 계속 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백정이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 양반이 평신도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 막 그런 질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과 그런 계급 그런 게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누구나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성들이 이것에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여인들 말고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예수의 아우들. 여러분, 예수의 아우들이 이름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세요? 왜 예수의 아우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 평소에 사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은 미친 사람이야, 거의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초대교회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살아생전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도 안 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나와 있는가? 성경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 베드로 만나셨죠? 12제자 만나시고 500의 형제 동시에 만나시고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바울 같은 나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셨는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 교단의 총회장이 된 거예요. 이 야고보가 그만큼 엄청나게 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살아생전 주님을 믿지 않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야고보서를 써서 성경을 기록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동생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동생 중에. 근데 유다서 아시죠?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역시 그도
예수님 살아생전에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성경을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가 있죠, 그 다음에 시몬이 있죠, 여인들, 예수님의 아우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렇게 쓰임받고 회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가족 전도, 형제 전도, 가장 전도 중에 어려운 게 내 형제, 자매, 부모,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전도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예수님도 전도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들이 미쳤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했던 그런 복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자기 형이, 그쵸,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형이었겠죠. 나중에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쓰지만 그 당시 형이 말했던 산상수훈과 가르침들이 야고보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계속 동생들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쓰는데 형이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부모, 형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그 부모님, 믿지 않는 그 누구, 내 남편, 내 아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다 믿는 집안도 있지만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아니면 내 주변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절대로 주님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변화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가족 전도, 또 주변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좀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명단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초대교회 처음 공동체의 멤버로 그렇게 세우셨을까? 우리가 얼핏 봐도요, 12제자들,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 서울 중심인데 갈릴리 시골 출신의 어부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당시에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여인들을 부르셨고 또 예수 믿지 않던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형제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오합지졸 같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볼품없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큰일 하려면 여러분 좀 학벌도 좋고 스펙 있고 좀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이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면접 보고 시험 보고 딱 테스트 해가지고 상위 1%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귀한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가면요, 바로 옆에 성전에, 지금 여기는 헤롯 다락방이잖아요. 조금만 옆에 가면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경에 정통한 박사들, 엘리트들이 온갖 그곳에 성전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 유학파, 온갖 잘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보잘것없는 그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맡기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참 많이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아니 평범 이하의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은 참 전도하기 우리 너무 힘들어해요. 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참 요즘에 TV를 보거나 유튜브 보면 강연도 잘하고 너무 말 잘하고 학벌 좋고 스펙 좋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거기에 빠지기도 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 세상에 수많은 그 잘나고 더 우리보다 착하고 성격 좋고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우리처럼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을까? 설명하기가 힘든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유는 이거예요. 아무 육체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삽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못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잘난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들어서 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 같은 사람을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계속 나오는데 참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이 정말 부담인가 아니면 축복인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용산에서 전화가 와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쓰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게 청와대 지금은 용산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긴다, 복음 전하는 일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의무감과 형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저는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건 은혜인데 복음 전하는 거는 저는 잘 못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잘 못해요. 부족하다고 하고 정말 자기를 낮추는데 그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명단을 보세요. 이름 없는 제자들, 멸시받는 여인들, 간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형제들,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그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고 통해서 200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바로 이것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유일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 번째는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에
여러분 읽다 보시면 이런 비슷한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번 나오거든요. 누가가 10번이라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1장에 나왔죠. 2장에서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마음을 같이했다. 2장에 나오고요. 또 5장에서도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또 마음을 같이했다. 또 5장에서도 4장에서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기도했고 8장에서도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갔다.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한 마음이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잖아요. 아까 그렇게 별별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겸손하게 하나 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옛날 개역 개정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표현은 꾸준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해 이런 표현입니다. 꾸준하게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한마음 되어서 꾸준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전심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 한 구절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열악하고 그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보여주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재정이 많고 프로그램이 좋고 그렇다 한들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다운 마음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 그 교회를 조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한마음 한뜻 되는 것, 이것 하나됨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늘 하나됨. 이 하나됨이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 기도의 중요성.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있잖아요. 물론 성경에 다 기도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누가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 복음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 그런 기도하셨다는 장면을 특별히 누가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11명이잖아요. 한 명의 제자를 뽑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합심하여 기도하고 뒤에 마띠아를 뽑아요. 그리고 또 공동체 리더를 뽑을 때 또 기도하고, 바나바, 바울을 파송할 때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집사님 스데반을 포함해서 7 집사를 뽑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트러블 생겼을 때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생겨도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공의 비결은 합심기도. 개인 기도도 중요한데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칫하면 그냥 오합지졸처럼 다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정확히 딱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었을 때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빨리 성취해달라고 약속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아니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아직 안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언젠가 오시겠지 그냥 세워라 내어라 체념하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을 주셨기에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건물도 많은 재정도 준비된 사람도 없는 그 열악한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났고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또 충만케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은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마음 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분열시킵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 분열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깨지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되게 하세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저 사람을 존중해주면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해주시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뜨겁게 기도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새벽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새벽기도로 모이고 금요일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기도는 권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청년들도 집사님들도 우리가 바쁘죠. 너무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금요일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야근하지만 않으면 할 수만 있다면 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체 다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밋밋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거의 그런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정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런 교회와 공동체는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기도에 불이 붙고 여러분 사랑방 이 기도에 불이 붙고 한 사랑방은 거의 다 새벽기도 나오시거든요. 한 분이 나오시니까 기도하면서 다 그렇게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주간 먼저는 여러분 개인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시면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교회에 모일 수 있다면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와 우리 복음의 숲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가 단순한 2000년 역사 속에 그냥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매일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깨어서 기도하시며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모든 복음의 숲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 차별받던 여인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는 기도의 골방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의 불을 받아 나를 통해 복음의 숲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서 정말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건강하게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를 위해 드리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더운 날씨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